승리하는 삶 편집본입니다. 학습 목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상고한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선별해서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리더 교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모여서 토론할 때 주제에서 벗어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저희들이 학습한 내용이 리더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옳은지 점검하고 바른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학습하시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또 배우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페이지 38페이지에 보면은 학습 목표 모음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키워드가 소개되고 또 학습 목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12년 36주차째 9월 2일에서 9월 8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편집부에서 선정한 키워드는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먼저 된 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인해서 하나님의 청함을 거부하고 택함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언제나 역사를 왜곡한다. 유대 역사에서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시대는 성경을 소홀히 하는 시대요. 개혁과 번영의 시대는 율법서, 즉 성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르치던 시대이다. 오늘도 참된 신앙이 있는 곳은 성경이 잘 연구되어진 곳이며 성도들에게 계시 의존 신앙이 정착된 곳이다. 성경을 떠난 신앙, 성경을 자기 생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처럼 치명적인 과오에 빠지게 된다. 성경에 대한 문외한은 사실 영적 맹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고 계시 의존 신앙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체험을 요구하고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요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옳다고 느끼는 것을 많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암흑시대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학습 목표의 세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된 자들과 그의 자손들이 신앙의 본료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된 자들은 예수님 시대에 스승되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앙의 본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학습 목표를 학습할 때는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한 다음에 기초다직을 통해서 본문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초다직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정리해 나가고 그 다음에는 기초다직에 있는 본문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모임 때 나눔으로써 저희들의 생각이 옳은지 또 저희들의 생각이 바른지 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지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된 자들과 그의 자손들이 신앙의 본료를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된 자들이란 3절에서 청함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청한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초청에 함께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3절에서 오기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자기 사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종들을 잡아 오히려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초청하러 보낸 그 종들을 이들은 먼저 된 자들이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칭함을 받되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이 구절에 대한 본문 내용의 설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면은 생활수단인 일 때문에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였다고 나옵니다. 세상 물질 때문에 초청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법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돈이 필요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할 때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분들의 초청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한 초청이 임할 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핑계로 이 초청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해서 분주해서 초청이 올 수 없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미나를 가야 됩니다. 출장을 가야 합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맡은 본분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청을 거절하면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마지막 결산 때 인생의 실패자로 판결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에 대한 성공의 유무를 볼 때 누구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결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젊은 사람들 얼마나 가정이 헌신적입니까?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 모습으로 가장 잘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공간이 됩니다. 정말 행복한 공간이 됩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초청을 멀리하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원형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형과 가까웠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내 사랑에 빠져서 삼손처럼 자신의 사명을 부충하거나 남편에게 얽매여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거나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소한의 의무는 감당하되 지혜롭게 하여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쩔 때는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와 힘을 간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기와 힘을 간구한다는 것은 때로는 분쟁과 분란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를 깨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다른 일도 철저히 하되 특히 주의 일만큼은 지혜롭게 대처하여 양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뤘다는 것은 지혜롭게 합심하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더 많고, 합심하는 마음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51페이지 보면은 떠나면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본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한번 떠났어도 우리가 후회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이거는 원래 우리 거였으니, 우리가 먼저 되었던 자였으니 내가 더 많은 권리나 더 많은 은혜나 특혜를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겸손하게 엎드릴 뿐입니다. 본류가 됐다고, 우리가 먼저였다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52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거부할 때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거부할 때 북미인들이 거부할 때 한국 사람들이 채웠습니다. 우리가 이를 거부할 때는 우위의 나라와 족속에 나와서 그 수를 채울 것입니다. 초청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하시지만 사거리에 나와서 아무나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된 자리는 채우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초청에서 거부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초청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가 안 쓰임받는가는 우리가 이 초청에 계속적으로 화답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선생된 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정리해보자. 자,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보면은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에 선생된 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됨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예수님께 성경적인 내용을 물어볼 때 이들은 마음의 악함으로 외식함으로 물어봅니다. 정말 진리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올무에 매려고 악함으로 외식함으로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악함과 외식함에 젖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신앙을 가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알고 믿는 우리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 실제 이때 이스라엘 선생된 자들은 부활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것은 근원적인 것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치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대응해야 되느냐 저렇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것은 전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수적인 일 때문에 이것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들이 하지 않는 것, 당연히 와야 되는 초청을 거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대답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갇혀서, 너희들이 생각 속에 갇혀서 잘못된 사상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자,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은 성도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모두 잘해야 하며 교회는 국가 권력에 중립적이어야 한다. 납세 문제에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54페이지에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핑계로 하나님 것을 찬탈함을 지적하면서 국가 권력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예배와 찬양까지 찬탈하는 행위를 엄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를 정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과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에 대한 정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요일 살펴보기 정답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살펴보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지 못하셨다면 꼭 승리하는 삶 블로그 위닝라이프.net에 들어가셔서 살펴보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부분은 꼭 깊이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성도가 지켜야 될 신앙의 기본, 핵심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후반절에 있는 정말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도가 지켜야 될 신앙적인 기본 핵심은 무엇인가? 우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초청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부활에 대해서 우리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은 토요일 가정예배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가정예배 부분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는 1번 문제, 먼저 된 자들과 그의 자손들이 신앙의 본율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뛰다가 오히려 참 삶을 잃어버리고 생명 자체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천국 자체의 추천을 거부한 결과 그들의 인생의 진미를 잃어버렸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라져가고 있다. 두 번째, 천국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한다. 57페이지, 58페이지를 보면은 천국은 장가 시집가는 결혼이 없다. 결혼은 생산하기 위함이라면 결혼이 생산하기 위함이라면 죽음이 없으므로 빈자리가 메울 생산이 필요 없고 또 결혼이 남녀가 서로 돕고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충분한 임재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에 누구의 도움도 꼭 필요하진 않다. 천사와 같은 영철에 있게 되니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없으므로 음식이 꼭 필요하지 않으며 피곤함이나 권태로움이 없으므로 휴식이나 잠잘 필요도 없다. 그러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사실이요 그 일의 주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수토록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있게 될 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이때 먼저 된 자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빠졌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1. 왜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무효화되고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즉 인격이 하나 되어 지와 정과 의를 합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합하여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차지하셔야 될 영광과 권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문제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정리해 볼 때 같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의 계명을 마땅히 지킬 것, 정당하고 좋은 것으로 알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6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높이고 보존하는 것이 매우 옳은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이렇게 고귀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자신을 사랑한 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는 만큼 이웃도 귀히 여기고 자신의 뜻을 주자는 것만큼 남의 허물도 사랑으로 덮어줄 줄 알며 자신의 명예를 귀히 여기는 만큼 남의 명예도 귀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을까? 60에서 61페이지 보면은 모든 이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조성하여 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세우셨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잘했기 때문에 사랑받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지체임을 알 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자녀는 정말 사랑스럽고 매사에 잘하는 것이 있고 어떤 아이는 때로는 아프고 어떤 아이는 때로는 부족하고 어떤 아이는 때로는 뛰쳐나갔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갈 때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움이란 것은 현대 세계는 대부분의 물질로 돕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도 돈으로 환산되어 있고 모든 물질이 돈으로 환산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도움이라고 우리 삶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공고한 중에 처해 있을 때 이 일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천하지 못할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벌 수 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베풀고 빚을 내서라도 베풀고 어떻게든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천하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61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이웃의 행복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이 행복했을 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됐을 때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있는 그대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재난에 대해서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가 평상시에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진정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더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고 거룩한 권면과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함께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감사를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가 베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직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합심 기도야말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야말로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와 함께 예배를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로 인도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받지 못했다고 느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가 정말 가장 큰 사랑을 행했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반 부분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하는 분과 그분이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영혼을 인도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최고의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이런 모임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항상 기도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61페이지. 하지만 사회적 현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사랑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억지로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일 때는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나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으니까 도와줄게. 요청이 오지 않으면, 이건 이 사람이 견딜만 한가 보다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 있게 보고 먼저 도움을 주면서 조건 없이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로마서 4장 17절에 의거한 창조와 부활 신앙입니다.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나보다 우선하여 사랑하였고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서 이러한 신앙의 구체적 실현이 없다면 아직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의 고백은 지식적 고백이요 삶에서 체험된 고백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리더 모임을 할 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금요일 살펴보기 3번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